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마지막 찬양이 더 블레싱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대로 우리 학생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서 거부하지 않는 한 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역류해서 가지 않는 한 순항을 하게 돼 있어요. 물결이 강물이 떠내려가요. 복된 길로 떠내려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평안의 항구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물결을 거스르면은 딴짓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쭉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 인도를 못 받냐? 자기 고집이나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일서 3장 영어 큐티하는 법을 실습을 잠깐 하겠어요. 아까 다 설교를 못했는데 그렇게 오래 해도 설교를 다 못해서 신학교 가면 요한 신학이 있고 바울 신학이 있어요. 바울 신학은 죄를 져도 그냥 은혜로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죄인한테 좋은 게 많다라는 쪽으로 집중해서 바울 서신서 중에 은혜, 죄사함만 집중적으로 보는 걸 바울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 신학이 왜 있냐? 요한 신학은 요한일서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느니라.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어떤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나도 저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포도나무 비유 15장 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14장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보혜사가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도 보혜사시지만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럴 때 그 앞뒤에 보시면은 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본질상 저주받은 진노의 자식이고 죄인인데 어떻게 자꾸만 요한복음은 그거를 생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 예수님 계명을 행해야지 성령이 오신다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계명을 행한다고 그러고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는 거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 거지 사랑 문제지 그게 행위다 아니다 행동 여부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 안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은. 그럴 때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인가 이래서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쪽으로 자꾸만 얘기하면 요한 신학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바울 신학의 대가다 요한 신학의 대가다 이러면 다른 부류예요. 컨셉이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신학대학원 온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한 신학 중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일서를 우리가 영어로 한번 보세요.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 때 이게 sin이 있고 commit sin이 있고 여러 가지 용도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sin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sin은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C라는 것은 만약, if에 해당되는 접속사가 만일, 조건. 너 만일 A, O와 B 둘 중에 택해라고 할 때 쓰는 게 C예요. C하고 in이 결합된 거예요. 네가 만일 네가 선택해서 마음으로 속 안에서 그걸 품으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sin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sin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마음으로 즐겨서 자기가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제작해서 죄를 짓는 건 sin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니까 지금 신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sin은 창조주는 어떤 책임도 없고 피조물이 생명을 택해도 되는데 지가 사망을 택하는 거를 C라고 하는데 그것을 C라고 하는 걸 내면적으로 품으면 행동은 아직 안 해도 그게 C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안 하니까 지금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가 뭐냐? 크라임이 죄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크라임, 도둑이야. 내 거 찾아주세요. 내 핸드백 도둑놈이 가져갔어요. 소리 질러서 경찰이 잡아가고 소동을 일으키고 저거 소매치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크라임이에요. 그거는 내면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 저지르는 걸. 소리 지르는 거, 요구하는 거, 크레임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C는 뭐예요? 뭐 할래? 속으로 나쁜 걸 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좋아해서. 자, 그 영어 성경 공부하기 전에 라틴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깊이 묵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어하고 라틴어를 어느 정도 베이스 깐 사람이 영어 성경 묵상이 되고 이게 단어가 묵상이 안 되면은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니까 한 문장을 읽고 한 문장을 해석을 해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문장을 해석해가지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문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고 한국말 쓰지 않죠. 한국말은 들리는 대로 뜻이 들어오죠. 그래서 원래 이게 라틴어 평민 버전이 영어이기 때문에 단어만 딱 들으면 이게 뜻이 확 들어와야 돼요. 근데 영국 사람도 라틴어 공부를 안 하니까 이게 400년 전에 일상적으로 영국 왕실에서 라틴어로 항상 매일 강의하다가 집에 가서만 영어 쓰던 학자가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라틴어를 정확히 아시면 원래 워드 바이 워드로 그냥 해석이 되는데 한번 저 보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 프랑스 단어를 다 외워놓으면 그게 통째로 라틴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할 때 고급스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영국 왕실이나 귀족은 반드시 프랑스어를 하는 며느리만 들였어요. 예, 왜냐하면 글씨가 다 라틴어니까 프랑스어 공부하면 라틴 정치나 법률 문서를 읽을 수 있고 프랑스나 라틴어를 못 읽으면 법을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관직에 오르질 못해요. 왜 관직에 오르는 모든 공문서는 라틴어로 썼거든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 문화로 이걸 썼기 때문에 지금도 그 로스쿨 가면은 하버드 로스쿨 가면 다 라틴어 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예 공부를 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 유치원 애들한테 노는 게 아니에요. 놀고 싶으면 따라하세요. 놀고 싶으면 운동으로 놀자. 예, 그러니까 몸을 튼튼히 하는 식으로만 놀고 그냥 딱지치기 하고 이렇게 놀지 말라 이게요. 딱지치기보다 오히려 탁구를 해. 탁구. 구슬치기보다 축구를 해. 예, 그 운동, 신체 발육이 잘 되게 놀아야지. 예, 노는 거를 그냥 전화 걸어서 수다 떠고 카톡 치면서 놀고 문자 치면서 놀고 이러면은 이 학생들이 에너지는 많은데 방출을 안 하면 공부할 때 에너지가 폭발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힘든 운동 많이 할수록 공부 잘해요. 힘든 운동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참을성이 많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매달려서 내가 이루어내고 해석해내고 이런 기질, 그 근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중에 재미난 운동도 하는데 어떻게 힘든 운동을 꼭 끼워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영 같은 거 하면 폐활량이 늘어나거든요. 예? 수영을 많이 한 사람들이 폐활량 늘어나면서 어떻게 하죠? 연설할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힘든 운동을 하셔야지. 재미난 운동도 하시고 친구 사귀기에 즐거운 운동도 하세요. 그렇지만은 자기만의 싸움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기록 경기. 자기만의 싸움이에요. 고독하게. 그런 게 운동은 필요하다. 체력 강화 운동, 자기와의 싸움에서 버티기 운동하는 거, 그리고 재미난 운동. 요 세 종목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 종류만 하면 안 돼요. 자, 어딜 보시냐면 요한 3서 이제 그 7절에 보세요. 이게 오늘 할 게 많은데 그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 짓는 자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6절에 돼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whosoever 누구든지 간에 abide in him abide 거주해서 그분 안에 있으면이란 거예요. 일상생활이 그분 안에서 생활이 되고 있으면이란 뜻이에요. 그분 안에 6절에 그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생활을 해서 그분 안에 있는 자예요.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in him abide가 아니에요. abide in him이라고요. 그래서 생활을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abide 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신 범위 내에서 살고 있는 in him 그분 안에 생활을 하고 있으면 sin not 조건적으로 자기가 의지를 발휘해서 sin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생활을 올바르게 해서 생활을 그분 안에 하면 sin not은 뭐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요 죄 지어야겠다 이러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저지르는 것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의 지도 따라 생활을 해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생활이 안전하기 때문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할 때 이걸 신학적으로 푸는 학자들이 있어요. abide in him을 내가 거듭났지 거듭난 건 영이지 내 영은 그분 안에 있어. 내 영은 땅에 육체 안에 살아도 내 영은 하늘나라에 있어.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하늘나라에. 자기가 땅에 살면서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바이드라는 것은 거주하다 실생활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이 땅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갈릴리 어부들에게 설교하신 대로 나도 그 말씀 따라서 어바이드 같이 거주를 할 때 이 어바이드라는 것은 거주하다는 단어로 많이 써서 엄마 아빠랑 학생들 자녀들이 같이 살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으면 sin not 죄 짓지 않는다. 마음으로 죄 짓는 게 sin이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작정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밀어붙이는 게 sin이에요. 그런 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분이 같이 있고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나쁜 생각을 못하게 확 눌러버려요. whosoever 누구든지 간에 이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sin 죄죠. has not sinned 이건 뭐냐면 누구든지 죄를 저지르면 그분을 못 봤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그분을 본 경험이 없었던 거야 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자기 의지로서 자기가 선택해서 죄를 저지르면 이거는 이런 죄랑 다른 거예요. 자, 청소년이 여학생을 보면 남학생이 중2짜리가 여학생 옆에 빈자리가 있어. 남학생 옆에 빈자리가 있어. 그럼 중2인 남학생은 어디 앉고 싶어요?
당연히 남자니까 중2 여학생 자리에 앉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남자 옆에 앉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는 결혼하고 싶은 욕구라서 그건 신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절제하는 개념으로 하고 이걸 천벌을 내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 다 천벌 받아 죽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신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이걸 알면은 뭐냐면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야. 도적질하도록 창조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도적질을 한 거야. 그럼 그게 신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를 만드실 때 여자랑 결혼해서 생육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신랑 신부 기쁨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자기랑 자기 배필 닮은 애기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또 손주까지 보면서 행복하게 살거라. 그걸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위에 계신 분이 좋아하신다고. 아시겠어요? 남녀 학생이 사귀지 못하게 하는 건 결혼하는데 방해나 상처를 입을까 봐 결혼 전에 이성 간에 상처 주고받고 이러면은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갖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진정한 배필 만나기 전까지는 잡스러운 이성을 만나질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결혼을 금지시키려고 학교 다닐 때 중학생들 연애 금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행복하게 영원한 연애를 하는 결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다 지금은. 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돼서 결혼해야지 자기 배필한테도 좋은 일을 많이 해줄 수 있다. 중학교 때 결혼하면 불행하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어르신이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같이 살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결혼을 해도 행복하게 사실 수 있게 배려하는 공동체가 있는 경우에는 중학교 때 결혼을 해도 그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살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더 성장한 다음에 결혼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회적으로 그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씬이라는 것은 남학생이 버스 탔는데 여학생 옆에 앉고 싶은 욕구. 이걸 씬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본능이란 말이에요. 씬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데 지가 결정을 하고 지가 의지하고 지가 좋아하는 거 씬. 만일 이런 짓 하면 안 돼 할 때 만일 네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만일 네가 이런 거 하면 안 돼. 또 이 씬에는 뭐가 있냐면 SI 만일 N 안 돼. 만일 안 돼 이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 그런 짓 해? 안 돼. 이걸 줄인 거예요. 씬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학생이 여학생을 흠모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천벌을 내리고 처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운동 잘해라. 너 때는 지금 커야 되니까 키가 커야 되고 뼈가 굵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엄한데 에너지 쓰지 말고 성장하고 공부하는 데 힘을 써서 훌륭한 사람 되거라. 그래서 그 에너지를 선한 쪽으로 돌리는 쪽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처벌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얘가 조금 자기 컨트롤을 못해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학생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남녀공학에서 자유롭게 연애질 하면은 사립학교 보내가지고 사관학교처럼 힘들게 고등학교 보내는 이유는 사립학교는 사관학교처럼 군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연애를 못하게 해요. 공부를 많이 하게 하고.
그래서 공부량을 강제로 많이 시켜서 연애 못하게 하려고 사립고등학교를 미국에서는 막 보내기도 하는 부모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 이 시인이라는 것은 아, 나는 죄 짓게 태어났어. 그건 시인이 아니에요. 그건 본능이라고 그러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여학생이 머리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남학생은 빡빡 밀어도 괜찮은데 여학생은 비구니처럼 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여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짧게 깎아도 괜찮지만 집에 있는 남동생보단 길어야지 멋이 있는 거고, 부인이 쇼컷을 해도 좋지만 남편보다는 약간 길어야 아름다움이에요. 부인은 비구니로 밀고 남자는 허리까지 머리가 길어, 남편이. 그러면은 흉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자보다는 길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머리카락을 아주 귀하게 하는 게 씬이냐, 그거는 관리를 잘하는 거지, 그거는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기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머리는 여학생한테 영광으로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하라는 거지, 내가 머리를 기는 거는 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성은 자궁을 주셨는데 태를 주셨어요. 그걸 자궁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가져야 애를 낳고 복을 누려요. 그러면 자궁이 운영되려면 여성 호르몬이 분비돼야죠. 그러니까 여성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건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건강도 나빠져요. 자,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여자가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신체 기능이 약한 약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 호르몬을 더럽다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 호르몬이 적절하게 균등하게 돼야 성장 발육이 잘 되고 오장육부가 이게 그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히는 게 없는 거예요.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병은 순환이 안 돼서, 이게 핑핑 뭐가 기가 돌아야 되고 피가 돌아야 되고 산소가 되는데 순환이 막힌 거야. 어디서 딱 막힌 거야. 그래서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짝 찍고 다시 꼬매죠. 그러면은 거기 가다가 피가 잘 안 통해요. 그 수술 자국 있는 데서. 그러면 돌아가야 돼. 우회해야 돼. 그러면은 차가 막히죠. 교통사고 나면 차 막히듯이. 그러니까 이 순환이 잘 안 돼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몸 건강하게 하려고 찍고 메스로 꼬매고 막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하면 자꾸만 혈류가 안 통하는 거예요. 산소 호흡이 이렇게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은 되도록 적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씬이 뭔지를 아시려면 이거 단어만 아셔도 아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철학적으로 하면은 뭐든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씬이다. 그러면 성 에너지 자체는 다 죄냐? 그렇게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안 하시고 원래 그렇게 창조를 안 했는데 만일 만일 노노노노 이래서 N자를 붙인 거예요. 또 그것이 시인이 되기도 하니까 뉘앙스가 어떻게 해요? 만일 속으로 그딴 나쁜 거 생각하면 노노노노 안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으로 하나님이 만일하고 내면으로 노노노노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내면에 얘기하시는 증세. 예? 근데 아직 죄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일 네가 이거 하게 되면 만일 안 돼. 이렇게 내면에서 소리 나는 게 씬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으로 이걸 얘기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한테 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어. 너 조심해. 정신 차려. 네가 왜 얼굴을 들질 못해?
네가 죄의 소망이 있는 거야. 죄의 바람이 있는 거야. 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라틴어 성경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더 세게 돼 있어요. 예, 더 안 좋은 인간으로 돼 있어요. 가인이. 아유, 죄지니까 고개 푹 숙이고 이러면은 그래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 더 안 좋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단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내가 이렇게 원어 성경하고 다 대비를 하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 성경을 그대로 뭐 무식하게 베꼈어요. 근데 이게 운율에 잘 맞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역사적으로 권위가 있는 성경이라서 보는 게 아니고 원어 성경 연구자로서 이거를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NIV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원어 성경 연구하다 보면 킹제임스 그래서 영어 회화할 때는 도움이 안 될 수 있지만 원어 성경 연구할 때는 그 구조가 그대로 순서를 그대로 내다 박았기 때문에 히브리어 순서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자, 6절 더 보겠어요. whosoever 누구든지 sinned 죄 짓고 있으면 has not sinned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분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 그분을 아니까 죄를 조건적으로 자기가 저질러서 밀어붙이고 하는 걸 마음에 품고서 하는 짓을 안 하는데 그분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안 짓지만 그분을 본 적이 없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고 그분 안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집에 아버지 본 적이 없어. 고아로 태어나서. 이와 같이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죄 짓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abide in him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neither know him 또한 아니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그분을. 안다는 것은 여기서 히브리어 개념으로 하면은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알다는. 그래서 결혼하는 거를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혼 집에 가서 합방을 해서 동침하는 걸 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다는 섹스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경험하다는 넓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다가 성관계하다라고 하면 그건 어학적으로 실력이 없으신 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이거 알다가 섹스하다라고 막 리얼하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방을 해서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합방을 해가지고 첫 밤을 보내다도 알다, 겪어보다, 경험하다 이렇게 알면 되지. 그거를 뭐 성관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엄청난 기운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 죄를 짓는 게 내가 고통스러워서 내가 고통스럽게 살기가 싫어서 죄를 포기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 꿈에서 하나님 봤어. 근데 일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 그 꿈은 하나님이 등장하신 꿈이지만 자기가 상상해서 꾼 거지 꿈에 하나님이 내 인격과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체를 만지려고 오신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통회저복하고 자기가 죄진 게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의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 만나고 어떻게 맨날 눈 깜짝 안 하고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7절에 보세요.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Little childre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야, 자녀요. Let no man deceive you. 그건 뭐냐면, let은 뭐예요?
허락하면 no, 안 돼. 사람이 deceive you. deceive라는 것은 뭐냐면 떼어내서 따로 데리고 가서 receive 느끼게 receive 한번 받아봐. 이거 받아봐. 죄야 한번 느껴봐. 데리고 딴 데로 이상한 뒷골목으로 가가지고 분리를 시켜요. 옳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지금 기독교인 중에 그 무리에서 떼내요. 그리고 뒷골목으로 가서 save라고 하는데 receive 할 때 받다, 경험하다, 느껴봐 하고는 뭐예요? 죄를 느껴보게 한다는 거예요. 별도로 띄어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그걸 미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deceive가. 그러니까 deceive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요.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서 띄어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야동을 돌리는 놈하고 똑같은 게 deceive예요.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있을 수업 시간에는 걸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동을 혼자 갖고 있다가 야, 너 재밌는 거 있는데 볼래? 이러면서 뒤에 싹 화장실 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뭘 줄 수가 있죠. 선생님 안 계실 때 쉬는 시간에. 그러면은 걸리지 않거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하고 씨브. 대하고 끌고 가. 별도의 장소로. 그리고 씨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프랑스어 대만 알아도 분리관사 대자만 알아도 이걸 디시브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알면 영어가 더 쉬워지는데 프랑스 단어나 라틴 단어를 유치원 때 영국 귀족들은 필수적으로 가르치는데 영국의 천민들은 배우지 못하게 해요. 왜 배우지 못하게 해요? 배우면은 라틴어를 알고 프랑스어를 알면 법관이 돼요. 법관이 돼서 말하는 언어는 모르게 해야지 우민 정치를 해야지 자기네가 지배 세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언어는 귀족 언어를 따로 배우고 그걸 못 배우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모든 국가마다. 제가 이걸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명수도 못 읽는 거를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건 김명수가 라틴어 모르걸 우리 법 연구회 쪽은 라틴어보다는 중국법을 연구해요. 중국에 있는 공산당 법을 연구하는 게 우리 법 연구회 판검사 모임이에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법만 개발하려고 그래요. 서양 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법 연구회 쪽으로 가서 영국, 미국 기독교 법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법 연구회 간다고. 걔네는 공부를 못하는 판사들이 그쪽으로 가요. 공부 잘하면은 하버드 가서 박사 받고 판검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하버드파예요. 미국파라고. 미국 유학, 국비 유학을 못 가는 판사들은 성적이 낮은 사람이에요. 요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중국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법 연구회는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미 운동하는 분들이 판사가 우리 법 연구회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국제법 연구회도 사실은 중국이나 공산권이나 소련법을 연구하는 쪽이에요. 국제법 연구회가. 그래가지고 이 조국이라는 서울대 법대 교수했던 사람은 소련법 연구 전문가예요. 그 사람 논문이 소비에트 그 국가법 논문 통과해가지고 그 학위 받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법 연구도 그게 레닌이나 그 칼마르크스 사상으로 하는 그 공산주의 쪽 국제법 연구하는 거라 국제법 연구회하고 우리 법 연구회는 완전히 빨갱이 단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수십 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후배들이 있으면 거기다 국제법, 그러니까 빨갱이 주의자들만 이렇게 승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김명수를 해가지고 지금 다 밑바닥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조재현이라는 대법관은 판사를 한 적이 없어요. 변호사 하는데 변호사만 하고 판사 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 친구라 가지고 대법관으로 그냥 낙하산으로 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판사들 보면 문재인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질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도 국가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게을리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게 사명이고
교회를 매일 오는 학생은 조금 나는 걱정이 돼. 왜 그러냐면 학생을 제대로 할까? 그 주일날 그런 학생 매일 오는 학생은 또 주일날 기도를 하질 않고 놀다가 기도하려고 매일 교회로 와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냥 기도를 하고 주일날 노는 프로그램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매일 올 필요가 없게 만들자 교회를. 그렇잖아요. 주일날 가보세요 교회들. 환영잔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해. 왜? 초신자 환영하면은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못 해요. 초신자 무식쟁이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배우는 게 없어요, 사실. 교회 가서 주일날. 처음 교회 오셨어요? 환영 행사만 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5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거. 그러니까 태신자 환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 시간이 갉아먹히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신자 반은 여러분이 하라 이거요. 불신자 만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 착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 세상은 멸망한다고 돼 있어. 점점 착해진 줄 알아 사람들이. 계시록에는 사람 시대가 갈수록 악해진다고 돼 있어. 세상을 믿지 마. 너의 부모님을 믿어야 돼 너. 세상 믿지 마. 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우리 학생들이 전도를 학교에서 해야지 교회에서 새신자반 할 시간 없어요. 미쳤어요. 새신자반 하게. 여러분이 새신자 담당 사역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하고 결국은 세상 좋아하지 말고 불신자 아이들 부모님께 근심 끼치지 말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라. 그래야 세례 요한을 통과한 거고 그래야 예수님 설교가 받아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착한 어린이라도 학생은 나쁜 애라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자기 일을 해야지. 자기 일을. 자, let no man let 허락하면 no 안 돼. 사람이 deceive you 사람이 속이고 있어. 따로 끌고 가 너를. he that does 그래서 여기 사람이 미혹을 해서 끌고 가는 죄를 조심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 8절을 보세요. 이제 8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중요하니까 시작. 자, 이게 영어 성경으로 하면은, 자, he that commits sin, 그는 누구냐면, come, 모여가지고, meet라고 하면 보내는 거예요. 작당해서 여럿이 모여가지고, meet, 보내는 것이 죄인 존재는 is of the devil. 마귀의 소유의 존재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commit suicide는 자살을 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살하다라는 흉측한 수거가 있어요. commit suicide 이거 라틴어예요. come 여러 명이 모여요. 자살하기 전에 여러 명이 모이고 meet 보내요. 그래서 뭐예요? 설득하는 놈을 미트 미셔너리로 보내는 거야. 사탄의 심부름금을 미트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무리가 악의 무리가 딱 있은 다음에 그 무리로부터 사람이 컴 모이고 미트 파송해서 수위 설득해 사이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로 죽이는 거를 자살하기까지는 4단계가 완성될 때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갑자기 감동받아가지고 죽자, 자살하자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영미권에서 자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더니 악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서 컴이 먼저 이루어지더래요.
라틴어로 그걸 모이다가 콤이에요. 콤. 두 번째는 자살을 시키는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을 미트 그게 함께하다 미팅하다라는 라틴어가 아니에요. 그 독일어로 함께한다 이게 미트는 되던데 원래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미트에서 T자가 두 번 나오죠. 미투 T자가 두 번 들어가요. 라틴어는. 그래서 보낸다는 뜻이에요. 모여서 악당무리해서 보내는 거야. 쇠뇌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수이 이래가지고 달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설득해 그 수이에요. 그리고 시드가 뭐예요? 시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살하다예요. 자살을 배후 조종하는 거예요. commit suicide 자살을 교사하는 거예요. 자살은 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살을 하기까지 누가 쇠뇌를 주고 유도를 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를 공부했으니까 영어를 공부하지 말고 지금 라틴어로 보면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가 모았죠. 미트 8절에 보냈죠. 그가 모으고 보냈어요. 사람을 모아 조직하고 보낸 것이 죄면 이게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조직적으로 죄를 교육하고 강화시키고 쇠뇌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는 모아가지고 여러 집단으로 미트 파송하고 교육자 자살이 아름답다고 한다거나 도적질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괜찮은 직업이라고 하는 둥 도둑질 아니에요. 도둑질 소매치기 하는 것이 이게 다 이렇게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 거라고 해서 소매치기 하는 짓거리를 교육하는 사람을 보내는 짓거리를 하는데 나타나는 게 신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선택해 라고 심리적으로 내적으로 결단을 하게 하는 현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죄를 짓는 사람이야. 죄를 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8절에 뭐라고 됐어요? 죄를 교사하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라틴어를 읽으면 이게 죄를 뿜어대고 죄를 교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mit suicide라고 자살을 저지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악한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자살하도록 설득해가지고 죽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살은 그냥 갑자기 행복하게 살다가 미쳐가지고 1초 만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상황을 그 사람이 자살하도록 몰아가. 자살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걔를 벼락으로 절벽으로 모으는 거예요, 상황을. 그래서 왕따 당한 애가 몰리다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자살을 누가 일진에 20명이 몰아가지고 저 어린애를 죽인 거예요. 타살이란 말이에요. 거의 자살이. 그래서 이거 라틴어를 모르면 이거 진짜 나쁜 놈을 얘기하는 건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 속한나니. 물론 여학생을 짝사랑하는 게 죄일 수 있죠. 엄마가 여학생 좋아하지 마라. 그런데 여학생을 자꾸만 좋아해. 그러니까 난 마귀 새끼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남학생은 여자를 찾게 돼 있어요. 중학생이라도. 그리고 여학생도 멋진 남학생이 자기를 좋아하면 공부하는 것보다 그 남학생한테 관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신랑감인가? 이러고 행복해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자, 중학교 다니는데 여학생이 관심이 있고 이러는 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는 태초로부터 아담이 타락해서 너희는 여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원죄가 있어서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교육하는 극단주의자가 있어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외국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공부해도 대충 한 거예요. 라틴어를 모르니까 대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수거 사전에 이게 죄를 범하다라고 돼 있지. 누가 컴밋 이게 죄를 교사하는 건데 조직적으로 교사한다는 단어인데 라틴어를 모르는 영어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영어 교사로 질비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요?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접두사만 공부하면은 이게 죄를 교사해서 조직적으로 조폭 단체가 한 놈이 자살을 하면 자기가 잡혀가질 않아요. 경찰 아저씨는 타살한 조직 깡패들만 체포하지 누가 자살을 하죠. 그러면은 누가 실제 직접 죽인 게 아니잖아요. 지 혼자 죽은 거지. 그러니까 잡아갈 수가 없어요. 경찰 아저씨가. 그래서 아주 고단수 지능범들이 하는 짓을 컴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뒤에서 조종하여서 죄를 선택하게 하는 놈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근데 of the devil이라고 할 때 of자는 뭐냐면 앵글로색슨 앵글리칸 언어에서 고대 언어에서 of 따라서요. OFF. OFF랑 OF는 사촌 동생, 사촌 형제 지간인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교사를 하면은 그 사람 뒤에 오프하고 살짝 나타나는 게 데블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예 오프가 나오면 분리돼서 다른 존재가 됐다라고 할 때 출현하는 걸 오브인데 오브는 둘이 한 몸처럼 작동하는데 두 존재를 얘기할 때 오브라고 하고 완전히 한 존재와 같이 작동을 하다가 완전히 단독으로 완전히 결별을 해서 그러면 오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F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브를 뭐뭐의라고 하지만 프랑스어에서 오브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전부 분리하여 분리관사를 분리할 때만 대를 쓰는데 왜 오브에다 다 대를 쓰냐 이거예요. 오브의 원래 뜻은 뭐뭐의 소유했다는 뜻이 아니고 분리관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죄를 사주하는 놈은 사탄이 이 별도의 존재로 끼어 있는 존재고 배후에 사탄이 있는 존재라는 거지 사탄으로부터 탄생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브 더 데빌 하면은 사탄이 낳은 존재다. 사탄의 소유물이다라고 아시면 안 되고 드러나는 게 자 따라서요. 어브 드러나는 게 드러나는 게 프랑스어로는 대라고 그래요. 그게 분리되는 거예요. 죄 짓는 놈에서 분리돼서 실체가 출현하는 놈이 그 데블이다. 그래서 이게 출현하는 놈이 그 마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야 소매치기해 이러고 소매치기 일당과 소매치기 교육 훈련자와 이런 걸 다 보내죠. 유럽의 소매치기 일당들은 다 교육 훈련까지 다 시켜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뭐 7월에 이렇게 뭐 관광지 가잖아요.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이런 데 가면은 소매치기가 가까이 온다고요. 돈이 없으니까 소매치기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막 가리키거든요. 그렇게 미트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이사이드나 소매치기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게 그 마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마귀에게 속해서 소매치기를 했다는 뜻이 아니고 소매치기를 교사하는 짓거리를 해서 결국은 나타나는 게 그 마귀 악마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출현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은. 그러니까 뒤에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앞에서 뒤로 가서 그대로 끝나야 돼요. 드러내는 게 마귀라 이거예요. 자, 이는 the devil 그 마귀는 sin 죄를 짓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의지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if C자 라틴어가 돼가지고
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짓는 거예요. 자기 선택으로. 그리고 마귀는 이것을 행동으로 해요. 자기 마음 내면으로 죄를 져요. 내면으로 내면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인간한테 부추기는 거야. 자기는 계획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들리면 마귀가 범죄해요. 마귀 들린 사람이 손으로 행동해요. 마귀 들린 사람이 죄를 정하지 마귀가 잡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씬이라는 것은 그 마귀가 씬을 하니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라. 시작부터 자유의지로 죄 짓는 거예요. For this purpose the Son of God was manifested. 자, 여기서 Son of God은 예수님이에요. 단수니까. Children of God은 성도일 수 있지만 the Son of God 한 명의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the Son of God 그 아들이신 분이 of God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 아들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뒤에서부터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게서 드러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에요. The Son of God은 그 아들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지만 그 아들이 처음에 출현하는데 of God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Son of God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고 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니 of God 뒤에 하나님이 출현해서 병을 고치신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서 출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보다 뒤에 나와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Son of God 예수님에게는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was manifested 드러내지신 것이다. 이 목적으로 그 아들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was manifest. 그러니까 God 다음에 was manifest로 끝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나타나신 것도 되지만 God이 뒤에 나오죠. Son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지만 의도적으로 God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기운이 너무 세셔가지고 죄를 못 짓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어. 근데 죄를 짓고 살아. 그러면은 그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 체험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맨날 저 죄 짓고 사는 초신자 있죠. 처음 교회 온 사람. 고백은 했어요. 성경 공부는 했어요. 믿었어요. 생각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죄를 못 이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령을 받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는 죄를 못 이겨요. 성령은 어떻게 해서 오실 수 있어? 예수 죄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요한복음 14장 따라하세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성령을 보내신다. 그렇게 거래가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계명을 지켜야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우리한테는 수지 맞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 몸속으로 오시거든. 그러니까 더 센 거예요. 예수님이 2m 거리에서 내 옆에 거니세요. 그거보다 예수님의 기운이 내 몸속으로 그냥 오는 게 더 세지. 우리한테 더 좋은 거지. 2m 옆에 계신 것보다 내 속에 계셔서 내 속에 모든 걸 주장해 주신 게 더 강력한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게 우리에겐 더 좋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다 무슨 능력이네 3만 볼트 전류에 성령에 감전됐네 뭐 소리를 막 질러도 예수님 뜻대로 몸이 움직이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기본이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 학생은 이게 100%예요. 100%예요. 예. 그게 1단계 목이란 말이에요. 1단계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다 잘못 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근심시키면 하늘 아버지의 모든 패키지 축복은 하나도 오질 않아요. 그게 첫 단추거든. 거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하고의 관계를 화해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하늘의 축복을 예비된 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홀딩돼 있어요. 축복이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배달되는 게 지연돼 있어요. 왜요? 부모하고 왼수졌거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쉽게 푸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부모를 자식하고 동등하다고 가리키는 정교조 교육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는 성경 말씀에 자녀를 낳으신 분이라 높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교조는 너희는 부모랑 동등한 인격체야. 너희도 표 한 표, 선거표 하나 없고 대통령 선거표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한 표씩이야. 똑같은 인간들이야. 이 미친놈의 새끼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거를 배우고 더러운 거는 배우지도 말아야 되는데 분별이 없는 거야. 다 배우는 거야, 이 바보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학교 선생님은 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데 부모님이 초등학교 나오신 농부시거든. 그러니까 미혹이 되는 거야. 정교조 물리학 교사 선생한테 쇠뇌가 되는 거야. 이 바보들이. 예? 그래서 집안이 좋아야 돼요. 집안이 좋으면은 집안이 윤리가 어느 정도 되라는 거예요. 돈 많은 집안이란 뜻이 아니고 사람 양심이 어느 정도 있는 운영되고 있어 서로 기본을 차리면서 사는 집은요. 타락을 해도요. 어느 정도 타락하다 더 타락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은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하면요. 이게 끝이 없어요. 무적행처럼 밑바닥이 없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집하고 결혼하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그거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더러운 영을 숭배하는 집으로 가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랬죠. 복을 잃어버린다고 돼 있죠. 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아, 선교하러 결혼해요. 거짓말하고 있네 정말. 불신자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내가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울 거예요. 아이고, 지 믿음이나 지켜. 아이고, 정말. 예?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꼬시는 거지 결혼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결혼하고 교회 나가겠다 하지만은 결혼하고 나선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 여자를 소유하려고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도박하는 남자가 착한 여자 얻으려고. 지는 나쁜 건 알아가지고 부인은 착한 여자 고르려고 그런 거야.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이상 가면은 세상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 착하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남자가 없대봐. 여자들만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는 그 성비가 안 맞아. 그러면 열심히 어린 아이들을 훌륭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가리키는 일을 계속하면은 그 근처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남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남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지 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계속 전파하고 섬기고 노인을 섬기고 어린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이러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그 활동을. 그러니까 남자를 계속 만나려고 그러면은 남자가 안 나와요. 좋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연령별로 그게 다 모이다가
좋은 처녀가 있다 이래가지고 좋은 남자가 거기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이 유치원생들을 훌륭하게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열심히 교육하다 보니까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너무 착하니까 자기 예수님 잘 믿는 남자 조카의 교회 다니는 애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처녀 선생님은 어린이 훌륭하게 착하게 교육만 시켰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좋은 30살 청년을 만나려고 막 선을 100번을 본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을 볼 때는 사람을 어느 정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믿죠. 제대로 안 믿는데 믿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을 잘 봐야 되니까 선한 이미지를 보이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더 정확하지 않은 거라니까. 예? 혹시 착한 청년이신가요? 그러면은 선 볼 때 뭐라 그래? 네. 이래야지. 나 나쁜 놈입니다. 이럽니까? 그러니까 선은요, 여자도 속이고 남자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 거, 활동을 좋은 사람 만나려면. 예? 데이트하는 사람이 대학 가서 데이트한다고 좋은 사람 만나요? 여자 후려치는 이상한 사람 만나요? 그게 후려치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 늦게 등장해. 그러니까 미인한테 먼저 오는 거는 그거는 색을 밝히는 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길 가다가 누가 딱 오면은 이상한 남자네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예뻐서 붙는 거예요, 그건. 착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데이트하는데 신경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자기를 어르신들이 인정할 만큼 자기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이성하고 이게 약혼 혼담이다 선이다 미팅이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지 자기를 세워놓지 않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뭘 해요. 요즘 대학교가 그게 고등학교지 대학교입니까? 그러니까 학벌이 고학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과하지만은 석사 박사 정도 따는 것만 배운 사람이라고 친다고 얘기를 자꾸만 하죠. 사회가 지금 고학력이라. 그러면 석박사를 받아주면 괜찮지 왜 석박사까지 공부 안 하려고 그래. 그거는 대학교 딱 입학하고 놀려고 작정한 놈들이요. 그러면은 석박사를 못 가거든요. 연애를 하면 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학교 때. 쌍놈의 새끼들인 거 다. 여러분 24살짜리가 연애하면 얼마나 자기 개발을 더디게 하겠어요. 그렇게 게으르고 놀고 자빠지고 술 먹으러 다니고 선배들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자기 개발 하겠어요? 자기 개발 안 하는데 어떻게 회사를 맡겨 그런 놈한테.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애는 대학교 가서 놀아 안 놀아 안 놀아 절대 안 놀아 공부해. 이거 갖고 안 돼. 대학교 1학년 때 연애하면 어떻게 돼? 난 훌륭하게 돼서 좋은 직장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준비를 해야지 공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하세요. 대학교 들어가서 연애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미팅 가서 상대방 여자한테 인정받으면 안 돼요. 그것도 정신없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가서 미팅한다고 결혼합니까? 그 미팅한다고 월급이 생겨요? 여러분 돈 잘 벌고 자기 집 마련하고 애들 학자금 대고 이래야 되는 게 부모인데 부모 역할 할 준비가 안 된 놈이 어떻게 연애를 해요. 부모 역할 할 수 있게 준비가 딱 된 사람이 나타나면요. 여자는요. 연애를 해서 잘 먹여주고 선물해주는 남자 버리고 좋은 아빠 역할하는 남자한테 가버려요. 여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들여봤자 헛쓰는 거예요 그게. 에? 그렇잖아요. 자, 아빠 역할 잘하는 남자를 딱 잡고서 자기가 엄마 역할 즐겁게 할 수 있는 남자한테 아빠 역할하는 사람한테 시집까지 행복하게 데이트하고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면 대접만 받고 빠이빠이 하지. 어떤 바보 같은 여자 그 남자.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연애할 자격도 없는 시대인 거예요.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딸 키우기는 쉬워요 요즘.
아무거나 취직이 다 돼, 여자들은. 남자들은요, 아주 좋은 직장 외에는 취직을 다 없애버려요. 이게 무슨 시대인 줄 알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빠뜨려 죽이고, 여자애는 다 취직시켜라. 이게 지금 취직 시대의 출애굽 시대가 됐어. 남학생은 다 지금 죽여버려. 그래, 탁월하지 않으면 남자는 생존이 안 돼요. 가스 검침원도요, 이게 깡패 들어올까봐 여자로 다 바꾼대. 띵동. 누구세요? 가스 검침원입니다. 검침 좀 하겠습니다. 강도인지도 모르겠어. 아니, 지금 안 해요? 가세요. 이래요. 띵동. 누구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가스 검침하러 왔어요. 들어오세요. 참네. 남자 순환 시대입니다, 이거. 네? 가스 미터기도 못 보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흉악해졌습니다. 남학생들 분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미팅하죠, 요즘. 미친 것들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거 해석해야 됩니까? 그냥 쭉 보면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의 후반부 보세요. That 그런즉 he might, 그가 마크트에서 독일어에서 온 거예요. 이거 might, 강하다.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이거야. might, 힘이 있어. 힘이 있었지. 가능했어요. 그는 가능하게 했어요. 이거 가정법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데스트로이. 디스트로이를 알려면 트로이 목마를 알아야 돼요. 트로이 목마를 데스 한 번 보내는 게 아니에요. 대가 한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트로이 목마를 보낸다는 거예요. 사탄 진영에 여러 번 트로이 목말 보내서 사탄 진영이 내부적으로 작살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트로이라는 것은 이 언어가 어디서 왔냐면 프랑스어를 알면은 이게 뜻이 보여요. 데스, 여러 번 띄워줬다. 무엇을? 트로이 목말을. 그래서 트로이 목말을 보낼 때 조용히 보내죠. 이 옛날에 그 전쟁에서 적군이 뭘 이렇게 선물을 줬나? 그런데 나무로 된 말을 준 거야. 그래서 이거 좋다 이러고는 있었는데 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그 목마에서 이 군인들이 나와서 그 도시를 다 죽이고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접근해 가지고 다 점령하고 완전히 파괴하는 걸 트로이를 넣어요. 근데 이 트로이를 그냥 한 번 보내요. 데스 띄워주는데 여러 번 보내요. 여러 번 보내는 걸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도 트로이 목말 보낸다는 거예요. 얼로 보내요? The work of the devil. 마귀의 작품들에게 트로이를 보낸다 이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걸작품이다. 이 도시는 사탄의 도시다. 이래가지고 사탄이 다 건립한 데다가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트로이를 보내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면은 마귀 세력이 선물이다. 이거 목마다. 이러고 받는 거야. 근데 그걸 마귀가 세운 모든 마귀가 자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다 보낸다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를. 그럼 마귀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방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뽀개요. 마귀 세력 내부에서 뭐가 조용히 일어나서 허물어진다. 조용히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조용히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조용히 끝내버리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를 제일 무섭게 끝내는 게 조용히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찍소리도 안 하고 다 죽어버렸어. 밤중에 조용히 일어나서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우르릉 쾅쾅 대포 소리가 나고 핵 터지고 이래가지고 점령하면은 하수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조용히 편안히 자는데 그걸로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이걸 트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완전히 박살낼 때를 조용히 죽이는 거예요.
저항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이 조용히 뭘 보내죠.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죄 짓죠. 죄 짓는 짓거리를 마귀가 나타나려고 하죠. 그러면 마귀의 작업이 뭐예요? 죄 짓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죄 짓는 도시를 만드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대스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야, 너 별도로 혼자 가. 야, 넌 또 별도로 혼자 가. 야, 넌 다른 도시 가. 도마, 너는 인도 쪽으로 가. 바울, 너는 유럽 쪽으로 가. 베드로, 너는 로마 쪽으로 가. 이렇게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게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길거리에서 들리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내고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트로이를 계속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탄 세력에서 기독교를 죽이자 뭐 이런 소리도 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탄 세력을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중에 자연법 중에 사랑은 부모님 사랑과 자녀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게 계속 만드세요. 그리고 자녀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지 않고 너 부모님 생각해봐. 공부 열심히 하지. 그러면은 세상에 빠져서 공부한 놈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너 부모님 생각해봐. 고향 부모님이 너 얼마나 생각하시니? 그렇지. 내가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지. 내가 공부해야겠다. 부모님의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공부할 때 부모님 사랑을 생각해보자. 나는 얼마나 게으른가. 생각을 해보라 이거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게 돈 버시는데 지금 지금 놀고 있는 친구 사귀냐 이거요. 아버님이 여러 학생들 공부하는 줄 알고 열심히 힘들게 돈 벌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트로이를 보내신다 이거요. 내 내면에 예수님의 목마는 사탄 세력을 죽이고 사탄의 트로이 목마는 착한 품성을 파괴하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트로이를 보낸단 말이에요. 띄워줘. 근데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보내요. 그러니까 안 먹혀. 불순종해도 계속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못 이겨. 그분은 뭐예요? 마이트. 강력하다. 이거 마이트. 디스트로이. 능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지금 하진 않았죠. 가정법이란 말이에요. 능력은 갖고 계시다. 마이트. 아시겠죠? 그리고 데스트로이. 능력이 있으시다. 데스트로이. 조용히 죽여버리는 게 능력이 있으신 상태다. 가정법이 아직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어를 하면 영어 성경이 굉장히 쉬워지는데 프랑스 초급 그 전치사를 다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프랑스는요 왜 합니까? 프랑스 강대국도 아닌데 요즘. 그러니까 프랑스어는 영어를 심도 있게 보도록 현미경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누가 프랑스어 합니까? 영어에 프랑스어를 섞을 때만 이게 탁월하게 딱 그 사람이 나타나지 프랑스어 하면 어려워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하는 건 영어랑 합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전공해서 먹고 살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 전공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 영어에 이게 탁월한 도움이 되고 라틴어가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세요. 9절. whosoever. 이 9절은 성경 한글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시작. 이것도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럴 때 commit si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작당질해서 이 죄를 퍼뜨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당질해서 죄를 퍼뜨리고 죄를 교육시키고 죄를 일반화시키는 거를 얘기하는 게 commit sin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does sin 이러면은 제공하다 죄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단순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commit이라는 것은 보내는 거야. 그것도 모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적으로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죄 짓는 거를 조직적으로 계획 짜서 사람을 심부름 시켜가지고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하고 누구를 시킨 거죠. 김정은이가 김정남을 죽일 때 직접 가서 VX를 터뜨려요. 누구 시키는 거예요. 청부살인 업체를 시킨 거예요. 동남아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김정은은 죽인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is born of God 하는 사람은 come 모여가지고 meet 파송해서 죄를 사주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학생인데 공부하다가 자꾸만 누구를 짝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죄악인가? 이건 아담의 죄성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여. 내가 건강한 남자인가 보다. 그래서 중학생, 여학생을 보면은 할머니들 지나가면 관심이 없는데 중학생 예쁜 학생이 지나가면은 관심이 가고 공부할 때 자꾸만 여학생 얼굴이 뜰 수도 있어요. 그거를 사탄의 자식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읽는 중학생들이 있어요. 이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거란다. 그런데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니 너를 훌륭하게 키우거라. 너의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를 나중에 부양하게 되고 힘이 있는 집안의 기둥과 같은 가장이 되려면 지혜롭고 인내심이 있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 아빠를 닮아야 훌륭한 아기 아빠가 될 수 있지. 이러니까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격은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우리 죄를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심이 많으세요. 그거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심을 키우고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 닮고 하나님 성격 닮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공부하는 건 세상 일이고 교회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지만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글씨를 모르면은 선교를 못해. 그렇잖아. 튼튼하게 돼야지 튼튼한 아빠가 돼서 건강하게 운전도 하고 가족끼리 놀러도 가는 거지. 병약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책임자 지위가 올 때 박사학위를 결혼 전에 결혼을 35세 하신 청년이 있어요. 근데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둘레둘레 찾으러 다니지 않고 그 사람은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놓자. 그래서 좋은 직장 얻으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33살에 박사나 석사학위를 마쳤어. 근데 35살에 직장이 생기면서 직장 생길 때 좋은 신부감을 만나게 됐어요. 예? 살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박사학위를 안 받아도 석사학위 받거나 학사학위 받은 사람도 직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60세가 돼가지고 사회에 가장 높은 지위가 비었어. 근데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중요한 자리인데 정부 예산 50조를 관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자리에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박사학위가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 은퇴할 때 여러분 55세 때 박사학위 얼른 받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결혼 전에 얼른 따놓은 사람이 똑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60세
무슨 협회 위원장, 감사원장, 나 그 자리. 그래, 당신이 적임자야. 근데 박사학위 있지? 이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료부 보험 건강보험공단에 무엇을 하는데 그 심사하려면 병원에서 의료보험 어떻게 운영하고 하려면 의학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거 의학박사 자격이 있어야지 정부 예산 집행하는 거예요. 의학박사가 아니면 정부 예산 집행이 안 돼. 근데 그냥 레지던트 따고 나 똑같이 돈 버는데 어려움 없어요. 의학박사든 레지던트든 다 환자 보고 다 돈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학박사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의학박사를 받아놨어. 레지던트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 교수 자격 비슷하게까지 공부를 해놓은 거야. 그런데 동네 병원 운영하는데 의학박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감기 환자 고치는데 무슨 의학박사가 필요해 있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의대 나와두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다가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가 나면 거기 가면은 부정부패 척결할 때 청빈한 사람이 그거 할 때 박사학위가 필요하다니까요. 그걸 30년 후에 써먹어요. 그러면 30년을 바라보고 뭐를 할 줄 알아야지. 꼭 내년도에 취직하려니까 무슨 학위가 필요하더라. 이렇게 단시간적으로 아주 근시안적으로 좀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40이 돼서 결혼할 수도 있다고 보셔야 돼. 배필이 없으면은 여러분 시집가 이런다고 시집이 가줍니까? 사람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세상 돈 벌어 나갈 자식아. 돈 벌어. 왜 낮잠 자고 있어. 이러면은 알았어요. 그리고 길바닥 나가면 돈이 벌립니까? 안 벌려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안 벌리고 결혼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웃고 그럴 때는 돈 벌려고 애쓰지 마시고 학생들은 결혼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사람을 섬기세요. 그리고 자기 실력을 키우시란 말이에요. 내공을 쌓으시라고. 그리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마.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여자가 돼. 좋은 여자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새벽 설교도 했잖아요. 여러분이 자꾸만 밥값을 친구들 대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뭐 이렇게 김밥집에 가서 뭐 분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돈 내는 애만 냅니다 또. 돈 내는 애만 내고 또 공짜로 먹는 애가 꼭 있어요. 항상 돈을 안 내게. 나랑 내 친구 대식이는 꼭 돈을 내요. 근데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걔는 항상 돈을 안 내. 그러니까 내 친구 대식이가 상처를 입었어. 그 나하고 있을 때 쟤는 왜 돈을 안 내냐? 걔 돈 많은 애거든요. 습관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돈을 저쪽에서 내니까 나도 낸다. 벌써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예? 자기가 내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쪽에서 야, 쟤 봉이다 이래가지고 하죠. 걔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예? 이게 목사님들도 그러는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한테 뭐 후원을 해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섬기는 게 그게 11조 바치는 성도들처럼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 어려운 사역들 하시는 사역자들한테 후원을 할 때는 그게 하나님께 바치는 거지 인간적으로 그 사역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게 하나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하고 나서 업적을 보고하라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한테
프리젠테이션 보고하라고 그래요. 보고 안 하면은 성교비 깎아버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아를 도와주고 너 어디다 써서 보고해. 에? 이게 무슨 돈인 줄 알아? 이 고아야? 이게 하나님 돈이야. 이러면서 고아도 저 나쁜 놈의 고아, 착한 고아, 극빈한 고아, 들극빈한 고아 이렇게 막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를 학대하는 사람도 그래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좋게 대해주다가 이건 내 새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짜증나면 막 승질 내는 거예요. 결국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고아들이 양산되면 그 친척이 키우도록 도와주고 재정 지원하는 게 좋지 남의 새끼 내 새끼처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엔 고아원에 보내라고 안 돼 있어요. 친척이 키우라고 돼 있어요. 그 구절이. 할머니가 키우는 게 좋아요. 큰아버지나 저 이모 댁에서 친척 사촌 언니들 사이에서 크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리를 가지 하려면 심리를 가는데 그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좋은 신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설거지 안 하는데 내가 다 설거지하지 뭐. 동생 위에서 다 설거지를 하던 언니이기 때문에 시집 가서도 막내 며느리들이 안 해도 자기 맏며느리가 그걸 하는 거야. 또 막내 며느리로 시집 갔는데도 또 동생들 내가 설거지 다 해주고 밥도 챙겨주고 책가방도 싸줬는데 내가 누나 역할 했는데 내가 막내 며느리로 와도 어르신들 바쁘니까 내가 설거지 다 하고 챙겨드리자. 벌써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섬기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들어가야지 뭔가를 섬기고 티를 안 내는 인생이 되는 거지. 어릴 때부터 섬기는 훈련이 안 되는데 어른 돼서 착한 일 하죠. 그러면은 이 공과를 따져요 또.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어지러운 거예요. 보고서 내라, 영수증 제출해라, 지랄을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수증 띄워주라고 했습니까? 거지한테 도와주고 영수증 좀 띄워주세요. 영수증 몰라요, 난. 고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밀히 착한 일을 하려고 훈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야? 안 돼 있는데 착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착한 일을 자꾸만 해서 자기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인간으로 성격 개조하려고 착한 일을 해야지. 자기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손해본 것만 기억나니까 엄마한테 짜증내고 누구한테 짜증낸다니까요. MBC에 노조위원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MBC 사장을 연맥여가지고 고소고발해가지고 막 공격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지하실 용산에서 할 때 MBC 사장님이 우리 지하실 예배당에 왔어. 그게 노조가 난리쳐가지고 그 모함을 당해가지고 사장님이 쫓겨난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노조위원장 MBC 그 노조위원장인 기자가 그걸 해가지고 좌파인데 그러니까 민노총 소속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장님은 아주 무슨 높은 국장이었는데 쫓겨났지만 저기 지방 MBC 사장으로 또 가서 잘 돼 있었어요. 근데 상담을 오셨는데 그 기자를 내가 알거든. 근데 그 기자가 노동위원장 역할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칼럼을 썼어. 그러니까 그 기자인 걸 아는 거야, 내가. 근데 그 기자 얘기가 민노총 사람들 모여서 데모할 때 자기가 밥을 다 샀다는 거예요. 인권 운동과 기자의 권익 쟁취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반파쇼 운동을 위해서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 정도 15명 점심값을 계속 대니까 이 민노총 노조원들 이 새끼들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점심 15일 10일 정도 열 몇 명 그걸 대는데 노조위원장의 사랑이 다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섬기는 훈련이 안 되고 노조위원장이 된 거예요, 이게. 엄마가 왜 애기들 밥 주시는 줄 알아요? 자기 행복해서 주는 거예요. 더 먹어라 왜 그런 줄 알아요? 더 먹어야 자기가 행복하니까. 내 애기가 잘 먹어야 행복하니까.
더 먹어라 그런 거야. 그거가 안 돼 있는 거야. 이거 노조위원장들이. 그래서 좌파도요. 솔직히 말해 인물이 없어. 인물이 없어. 다 망할 놈들이야 다. 자기가 정의의 사도라고 그러지만 한번 꼭 손님 접대 10인분 열 며칠만 해봐. 뽀록이 다 나요. 자기 정체 다 나. 여러분 한번 해봐. 예? 자기는 못 먹고 계속 자기 개인 사비를 계속 배고픈 손님 접대를 해봐. 짜증이 나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릇이 커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 엄마가 지금 밥을 몇 끼째 무료로 주는 거예요. 지금 수천 끼째인데. 생각을 해보라 이거야. 수천 끼째 지금 무료로 주는데 부자 돼서 그거 끼니를 몇백 끼를 못 되겠어요. 그 정도 작은 일에 충성해야 국가의 100조 원의 예산을 여러분 손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렴하게 살되 그냥 쫄쫄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덕스럽게 청렴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부르면 자기가 마음이 즐거워지는 단계로 마음이 바뀌어야 그게 청렴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경우를 하려면 교회 봉사 차원을 벗어나야 돼요. 교회 봉사 차원을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부모님이 혹시나 반대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직이 안 될 때 기가 죽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수도권 대학을 못 가서 기죽지 마. 대학원을 좋은 데 가면 돼. 더 노력을 하면 돼. 박사들이 못하는 걸 자기가 하면 돼. 장거리 마라톤 뛴다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좋은 교수감 여자가 안 나타나. 기다려요. 기다리다가 70이 돼서 없어. 순교자 되는 거야. 사도 바울 되는 거야. 그러면은 제일 거룩한 거지. 뭘 억지로 그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훌륭한 남자를 모르고 훌륭한 여자가 없으니까 못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보세요. 까마귀 사이에 백로가 있어요. 군계일학이라고. 에? 그러면은 까마귀가 백로를 보고 사랑을 느끼겠냐 이거예요. 까마귀끼리 사랑하지. 백로는 백로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그릇을 크게 하고 나서 좋은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을 얻고 싶으면 자기 마음을 키워야지. 그러면 섬겨야 돼. 섬길 때 제일 좋은 건 뭐냐? 집안 어르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집안 어르신이 높으니까 자기가 설거지를 해야지. 다 설거지를 해. 그러다가 짜증이 안 나죠? 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데 내가 설거지 할게요. 이러면은 할아버지가 착하다. 우리 손녀, 우리 손자 착하다. 이래서 손자, 손녀가 설거지 해야지. 그런데 일단 자기만 계속하고 동생이 설거지를 하네. 그러면 짜증이 나요. 이거 어른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1단계는 지났지만 2단계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언니가 두 끼 했으니까 한 끼는 네 둘 중에 하나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리더십을 해야지. 언니가 한 끼 했으니까 너는 두 끼째, 너는 두 번째, 너는 세 번째. 또까지 한 번씩 돌아가자. 이러면 안 돼요. 사실 지도자는. 내가 두 끼 혼자서 다 할 테니까 설거지. 한 끼는 공부하는데 바쁘지만 너희 둘이 해. 나는 두 끼나 했어. 알았지? 이러고 끌고 가야 돼요. 집단 끌고 갈 때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기관차의 힘은 객차를 다 합친 것보다 세야 돼요. 그러니까 절반은 먹고 들어가야 돼요. 혼자서. 그러니까 설거지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남자인데 설거지 할 땐 스트레스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저는요, 한 번도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요. 어릴 적부터. 먹다가 찌꺼기 있죠? 그거 치울 때는 설거지 한 번도 스트레스가 안 가. 예. 네. 근데 우리 엄마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아니 귀한 자식을 왜 부려먹어? 내가 다 해야지. 이랬어요. 아니, 보통 집에서 막 부려먹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힘든 일을 부려먹질 않아. 그러면은 야 공부해라. 엄마가 다 할 테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다 해요.
우리 아빠한테 시키지도 않아. 그 우리 아빠한테 뭐 하죠? 그러면 우리 아빠는 또 잔소리를 해요. 살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다 해버리는 게 엄마도 편하신 거지,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아들내미 공부하는데 우리 엄마가 다 해요. 그리고 뭐 애들 시켜 막 이래요, 친척이. 그러면은 아이 귀한 자식을 왜 시켜? 내가 다 해야지. 그래요. 그리고는 설거지하는 거 스트레스를 안 가지셔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어릴 때부터 보니까 설거지하면 스트레스가 안 쌓이는 거야. 왜? 우리 엄마는 설거지할 때 스트레스를 안 쌓이거든. 청소할 때 우리 엄마는 짜증을 안 내요. 방 청소할 때. 그래서 우리 아빠가 맨날 허구한 날 방 청소한다고 막 뭐라고 그럴 정도로 방 청소를 해요. 능력 받으셨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학교 가서 막 청소할 때 나만 청소를 해. 그 60명이에요, 그 반이. 다 놀아. 그러면 나만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는 거야. 그 청소할 때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쇠뇌가 된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위 어르신이 계시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엄마가 대신 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컸으니까, 나보다 높으신 분이 있으면 내가 해야죠. 그리고 나보다 어린 애들이 있으면 애들이니까 내가 또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설거지다, 뭐다, 일한다, 이럴 때 명수대로 너 1번, 2번 당번 정하죠. 리더십 못 되는 거예요. 두 배수를 자기가 먼저 먹고 나서 다른 사람이 한 명은 안 해도 되게 여유를 두고 그 중에 자원자가 할 수 있도록 옵셔널 볼런티어를 자리를 마련해 주려면 누가 첫 시도를 두 자리, 세 자리를 혼자서 1인 3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누가 하나 편하게 쉬고 나 피곤한데 좀 쉬어도 돼. 그래 오늘 너 쉬어도 돼. 내가 또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치페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봐요. 리더십은 더치페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헌금도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 집안 재산 끌고 와가지고 막 붓고 그래야지 성도님한테 먼저 이게 성도님들이 교회 돈 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난한 집 분들이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긴장이 흘러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혼자서 다 이끌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한테 자꾸만 근심 걱정 끼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할 때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라 할 때 죄를 사주하지 않는다는 뜻이 킹제임스 성경은 강하게 나오고 이게 수백 년 동안 영어 성경으로 읽혔는데 커밋을 사주한다는 라틴어 뜻에서 온 거예요. 근데 라틴어를 모르니까 범죄하다로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하지만 한 다음에 어부 등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번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순서가 번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어부 또는 프랑스 성경으로 대가 나오죠. 라틴어 성경. 그러면은 출현하는 건 두 번째고 먼저는 태어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출현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출현했는데 어떻게 범죄를 사주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리가 아니고 이건 내용을 그냥 읽으면은 그렇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신학과 바울 신학을 따로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은 달라서 충돌되니 우리가 어느 신학을 믿어야 되는가 기독교인들은 그게 공부를 안 하고 신학을 한 사람들의 바보 행진이에요. 이걸 읽으면은 당연히 누가 범죄를 조작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신데 우리가 거듭났죠. 그러면 누가 나타나야 돼? 번한 다음에 of God 하나님이 출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 설거지도 안 하는데 남학생들 설거지도 안 하는데 엄마가 설거지를 얼마나 해주셨어요? 기저귀 갈아주는 걸 얼마나 하셨어요? 근데 동생 위해서 설거지 못해요? 자기도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야, 너 뭐 집안일 중에 뭐가 제일 하기 싫냐 이러면 설거지요. 이런 애들 상당히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 그거 만지는 게 싫다는 거예요. 예. 그 뭐 청소하는 건 덜 한가 봐.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섬김 받은 거에 대해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일을 스트레스 받는 것 자체가 마귀적인 사람인지도 알아야 돼요. 집안일, 빨래해야지 살죠. 밥해야지 살죠. 청소해야지 살지. 그게 짜증이 나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공부한다고 사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니까 애 청소시키지 말자, 설거지 시키지 말자. 그래도 엄마 안 계실 때 얼른 하셔야 돼요. 얼른 하셔야 돼. 그래야 성격이 좋아지고. 자, 따라하세요. 노동자들을 품으려면 자본가가 노동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폭동이 많아져요. 가난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설거지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지 안 받는지 자기가 알거든. 그래서 3명이니까 형, 누나, 막내 자기. 그러니까 3분의 1 하려고 하지 말고 절반을 해보라 이거요. 그래서 누나나 형 중에 공부 바쁜 사람은 한 명 쉴 수 있게 그렇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자기가 3명 중에는 그 절반 이상을 해서 3분의 2 정도 해야죠. 그 2명이잖아요. 형제가 2명인 집은. 그러면은 2분의 1 하지 마세요. 2명 몫을 자기가 다 해버리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면은 다음에 쉬고 네가 좀 해라. 그때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근데 노동하라는 뜻이 아니야. 노동하고 성질이 나냐. 짜증이 나냐. 하기 싫으냐. 이거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짜증이 안 나요. 여러분이 그래서 거룩해지고 거듭나고 그런 증세에 대해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공부하면 조금 더 이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commit 이게 사주하다는 뜻이에요. 자살을 하면 안 돼. 자살은 commit suicide죠. 누가 모여가지고 누구를 보내서 괴롭히다 보니까 미트 깡패를 자꾸만 보내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이사이드가 일어나는 거라. 수이사이드는 자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도록 누가 사주를 해서 괴롭히다가 1년 동안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틴어를 보면 범죄의 실체가 다 보이게끔 킹제임스 성경이 돼 있는데 죄를 범한다? 아니에요. 아담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죄 범한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모여서 사람을 사주해서 죄를 짓는다고 돼 있어요. 사람이 저지르는 의지적 자유의지적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공부 안 하고 난 신앙이 좋아지고 싶어요. 거짓말이에요. 공부를 해야 글을 읽고 깨달아야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신앙 좋아지는 길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싶으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신령해지는 거 있죠? 선지자가 되고 막 영적인 무슨 체험을 하고 이런 거는 어른이 돼서 해도 돼요. 학생 때는 인내하고 공부하고 또 읽고 읽혀지는 그 내용만 믿는 거예요. 그런 게 단실하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지. 체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3만 볼트 성령의 찌직거림? 찌직찌직 성령이 나를 태우십니다. 뭐 체험? 그거 안 하셔도 돼. 안 하셔도 돼.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된 사람은 체험을 해도 사고를 하죠. 기본이 안 된 인간들이 체험 자랑하다가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좋은 사람은 체험을 깊이 하고 뭐 별놈의 체험을 다 해도 사고를 안 쳐. 그런데 체험을 많이 했는데 인성이 개떡같아. 설거지해도 동생한테 짜증 팍팍 뿌리고. 이런 사람은 성령 체험해도 그게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 귀신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탄 나라의 트로이 목마를 보내는 첩자가 되라 이거요. 데스트로이라고 해서 그 트로이에서 나온 거예요. 디스트로이가. 그러면 조용히 사탄 나라를 박살내는 거지 뭐 소란 필 거 없어요. 여러분이 다 가면 그냥 사탄 나라가 그냥 쫙 녹아 없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 가을철에 모기 떨어져 죽을 때 소동 피우면서 모기가 죽습니까? 한번 찬바람 스윙. 다음 날 아침 보니까 모기가 수백 마리가 떨어져 집단 학살당한 거예요. 누가 죽였는고 찬바람이로다. 조용히 휙 가을바람 한번 부니까 그 잔인한 흑별 모기들이 비명도 안 질러요. 그렇게 그냥 한 방에 여러분 한 명이면 그냥 사탄 나라가 그냥 동태 그냥 얼어 죽듯이 그냥 확 죽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 사탄만 보내는 줄 알아요? 교회 가짜 신자 마귀 짓하는 인간만 보내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을 트로이 목마로 보내시는 거야. 사탄 나라 작사를 내는 거요. 작사를 내는 거요. 데스 트로이. 그래서 그 트로이의 닉네임이 사도예요. 보냄을 받았다. 어디로? 어둠의 세계로 보냄받은 거예요. 조용히 가거나 친구 한 명 둘이서 동료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트로이 목마예요. 베드로와 요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트로이 목마예요. 조용히 살아요. 서민스럽게. 다 회개시키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짜증내는 자는 기름 부음 못 받는다. 그렇게 아시고 동생 거까지 해줘야지. 야, 내 거 밥그릇 닦았어. 네 거는 네가 밥을 띄어. 이렇게 하면 와 진짜 불신자보다도 의리 없습니다. 진짜. 예?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진짜. 기숙사 생활하고 군대 가면은 별놈의 인간들 다 잡종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끌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단체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예? 불신자들이 다 있는 국가단체를 끌어가야 돼요. 그러면 3인분 정도는 설거지를 해야지. 그러면 2명 쉬게 해줘야지. 3명이 먹으러 가죠. 그러면 돈 없어도 2명 몫을 내가 내질 않으면 가질 말아야죠. 수준이 그 정도 돼야 선교사님 오시거나 복음 전도하시는 전도자 목사님들 선교사님 오시면 식사 접대를 즐겁게 하지. 그 어릴 때 습관이 무섭습니다. 예.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 자녀 사랑해서 집안일 하는 거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남자잖아요. 외동아들인데 다 집안이 여자인데 근데 나는 집안일 할 때 스트레스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 성격 닮았거든. 아이는 엄마 성격 닮아요. 예, 자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기 싫어하면은 직원들도 사장의 그 근성을 받아. 그러니까 사장이 게을러 가지고 직원한테 시키죠. 그러면은 직원도 밑에 직원한테 짜증내면서 시켜요. 그게 도미노예요, 다. 사장이 일하는 걸 아주 기뻐하고 일하죠. 직원들도 다 그걸 받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또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시간이 지금 5시가 됐어요. 5분만 기도하고 우리 어린이들 귀가하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여름방학 한 주만 더 폭염이 시작돼요. 한 주 지나면 광복절 가까이 와요. 이제 시원하게 돼서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가을철이 옵니다. 무더위를 이기게 하옵시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지향적으로 철저히 공부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5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